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의 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의 산 언약하면 우리가 십계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율법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의 차이점을 살피려면 그 되풀이되는 부분이 좀 있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의 산에서 도대체 그 출애굽 때 그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즉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엄숙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에게 묶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딱 이렇게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의 산에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 이제 그 신의 산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모세오경 중에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그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장장 한 60장 정도의 내용이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들과 이와 연관된 율법 수요를 묘사하는 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또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신의 산에서의 그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신의 산 도착에서부터 하나님이 신의 산 정상에 나타나신 일이라든지 또 언약을 체결하시고 의식적 제사로서 그 인준하시고 또 언약과 관련된 율법의 조목들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연관하는 모든 사고방식들은 사실 이 신의 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를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교를 이제 공격합니다. 유대교를 공격하는데 그들이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민족적 자부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포로기 이후부터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존재하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굉장한 유대인 우월주의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 공덕주의가 생겼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 신의 산 언약에서는 그런 율법 공덕주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신의 산 언약을 오해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언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이 붙여지는 명칭이죠. 구약, 신약. 그렇죠?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협약을 나타내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족장기사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삭도 아비멜렉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이번 과에서 이 8과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종교적인 언약들을 우리가 크게 다루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 두 가지 내용이 7A를 보시면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인 그런 언약이 있고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그런 언약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횡적인 언약, 이
이런 종적인 언약이 있고 횡적인 언약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이고 횡적인 언약은 이렇게 좀 옆으로 가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적인 언약을 먼저 보시면 일방적으로 종적인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그런 언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런 횡적인 언약, 이 인간의 그런 의무, 그러니까 인간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들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신의 산 언약 중에서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횡적인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이 종적 언약을 여러분 먼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적 언약은 보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그 명칭이 암시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하여 변경될 수 없는 이 확고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체결하신 언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고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이 언약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적인 그런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죠. 다시는 이렇게 이 홍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 그거는 일종의 무지개 언약은 일종의 종적인 언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언약을 세워서 다시는 이 지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의 어떤 너희가 이거를 나를 잘 안 섬기면 내가 너를 다시 물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다시는 이런 물로 심판한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죠. 우상을 섬길 때 앞장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너를 영원히 제사장 집안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실 때나 또는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실 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영원히 보존시키겠다는 그런 무조건적인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국가나 개인이 신실치 못하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신의 언약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잠시 동안 사태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에도 언약의 약속이 마침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종적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횡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 횡적 언약. 이 횡적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맺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함과 자비를 기억해 하시고 그의 선함과 은혜 가운데서 순종할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이런 계약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거를 지켜라, 순종해라, 그 순종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중요한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그 행위 언약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 주어진 그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행위 언약을 주어진 것은 이 언약에 의해서 이 행위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위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이 횡적 언약 이거를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비난 이렇게 그 지적했던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 횡적 언약,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언약을 때로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이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그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들에 대해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헌에 많은 자료들이 실제로 이제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들이 이게 그냥 생뚱맞은 거냐, 아니면 그 당시에 그런 비슷한 언약들이 있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쪽 속의 계약 형식, 해쪽 속 히타이트족이라 그러죠. 이 해쪽 속에 이 계약할 때 이런 그 언약을 하는데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동등 언약이라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지배자들이 각기 서로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들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든지, 우리도 무슨 협약에서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게 동등한 지위에 있을 때 그런 의무와 수준도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언약이 있는데 속국과의 계약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이런 속국과의 계약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상전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조건들을 부과하는 그런 식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내산에 맺으셨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해쪽 속들이 이제 그 계약 구조를 맺는데, 왕은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런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왕이 이제 뭔가를 딱 내려주면, 너 이렇게 이거 지켜라. 그러면 네 하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6가지로 나오는데, 전문, 역사적 진술, 규정들, 보존과 제도, 증인들, 축복과 저주, 이런 6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문이 있죠, 역사적 진술이 있죠, 규정들이 있고, 보존과 제독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쪽 속, 그 군주격인 해쪽 속의 대왕 무르실리스하고 아무르의 지배자의 속국의 왕인 두피테숲 사이에 체결한 그런 어떤 문헌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계약을 맺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전문, 먼저 맨 앞에 이제 서원 같은 전문이 나오죠. 나 무르실스 대왕은 하티 왕의 왕이요 폭풍우를 지배하는 신의 용사이며 그의 은혜를 받은 자요 위대한 대왕 하티 땅의 왕 영적인 용사이다. 그 역사적 진술이 나옵니다. 내 조상들과 나는 너의 조상들과 너를 언제나 잘 대우해 줬다. 그리고 규정들이 나옵니다. 너는 나와 내 친척들에게 여러 가지 맹세를 하였다. 그래서 보존과 제독이 나와요. 그래서 계약서를 잘 보존하고 되풀이해서 읽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증인들이 나와요. 우리는 신들을 우리의 면전에 불러서 이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대한 증인을 삼고 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거를 준수하면 이제 나하고 이렇게 잘 지내지만, 준수하지 않는다면 신들이 두피테숲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파괴시키기를 기원한다 하면서 이런 그 계약을 이렇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 또는 1세기 전에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내산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비슷한
그런 것들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실 때 어떤 그 시대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은 접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형태의 그런 언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형태의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계약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왕들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강대국과 속국 사이에서 맺어졌다는 것. 헷족속과 아모르 족속 사이의 역사적 관계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런 언약이 이어져 왔다는 것. 또 규정들은 속국의 왕에게 충성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정들,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그런 것들. 또 계약서는 두 나라의 주요 신전들이 각기 놓여져 있고 수시로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격인 나라의 신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속국의 왕편에서의 불순종은 곧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해적 속의 속국과의 그 계약 구조가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의 구조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 내용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에도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전문이 나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선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역사적 진술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2절에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해낸 그 여호와다라는 것을, 역사적 진술을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그런 내용들, 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의 십계명을 쫙 이렇게 주셔서 그 말씀들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건 규정이다. 이거를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과 제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래서 그 증거판을 이제 또 보존하고, 또 제독 다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도록 이제 신명기 31장 10절 11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면서 이 율법을 계속해서 낭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낭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증인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23절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진지하게 잘 준행하면 복이 내리고 거역하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형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잘 준행할 때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십계명을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거를 잘 지켜야지 내 백성이다. 너희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다.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 진술, 전문 역사적 진술 규정들, 이런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데 대해서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통법규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넌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벌 받는 거예요. 그럼 벌 받는 거지.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한 의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신의 산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런 횡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설법과 명령법의 그런 문법적 구조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법으로, 직설법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명령법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다, 이런 복잡한 그런 문법적인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원리는 신구약 전체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행위에 의해서, 신약은 믿음에 의해서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런 책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이거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행위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신약 시대 때도 그 믿음에 의해서 그 행위는 아무 소용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율법 폐지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행위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해 구원받게 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을 주셨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믿음을, 여러분 아마 좀 전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내 공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갖다 바치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그런,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언약의 형식은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것, 그 6가지 전문이 나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역사적 진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였던 그런 일들이다, 또 규정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바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다, 또 보존과 제독으로 너희는 언약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읽고 유의해라. 증인들은 너희가 분명히 알지니 나는 너희가 언약과 연관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다. 또 축복과 저주는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었던 그 형식들이 있었죠.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보면은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정말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정말 언약의 말씀, 구약과 신약,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더 할 것도 많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종적인 언약,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또 옆에서 가는 횡적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주신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받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은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내가 뭐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뭘 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지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물론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자칫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떤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목사님 내가 왜 누구는 토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데 나는 왜 나와갖고 이렇게 힘들게 뭐 성경 공부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그 안 나온 사람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미워하시죠? 안 나온 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 은혜를 별론가 보죠.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주셨던 것, 신의 언약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출애굽에서 신의 산까지 이미 다 끌어다가 막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면서 신의 산까지 다 데려다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된 상태에서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살아라. 너가 정말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해냈는데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맴매 때릴 거야. 내가 매를 때릴 거야. 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렇게 이쁘게 살아. 해서 이쁘게 살라고 가르치신 언약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닙니까? 입 나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맨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신다 그러셨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매를 대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맞으면 안 되잖아요. 매 맞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예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감격할 일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나 다른 때도 제가 가끔 그런 강조를 합니다. 왜 나만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느냐고, 나만 왜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입 나올 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입이 나오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무개는 나오는데 아무개는 안 나오는데 나는 나오고,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막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기세요. 오늘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것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십니까? 근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왜 나는 기도하고 왜 장로님들은 기도 안 하세요? 왜 목사님은 기도 안 하세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을 정죄해요? 왜 남을 판단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매를 때려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비난하셔도 하나님이 비난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슨 공적 쌓는 거예요? 무슨 업적 쌓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다 업적 쌓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적응 제일 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뺀들뺀들했던 사람들 천국 가서 고생할 줄로 고생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천국 백성같이 살지 못하고 겨우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천국 가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겠어요. 적응하는데 뭐가 잘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보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적응의 어떤 그런 그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간 사람은요 이민 갔을 때 훨씬 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이민 가신 분들은 정말로 예를 들면 영어 이제 언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 가신 분들도 있고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쌀라쌀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미국 사람 만나면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띵동 그러면, 심지어 그 어떤 분들은 띵동 하고 그러면요 집에 계시면서 어르신 중에는 문도 안 여시는 분도 있대요. 왜냐면 문 열면 미국 사람이 쌀라쌀라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문도 못 열고 문 안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신의 산 언약이라든지 또 우리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세상을 위한 우리 정말 그런 좋은 훈련의 시간인지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격하면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은혜가 더 은혜되도록,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조차도, 여러분 어떤 지켜야 되는 그 말씀조차도 은혜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이게 바른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물론 그분들도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탈북하신 분들이 정말 자기가 탈북하기 전에 그렇게 힘들게 사시던 그 삶 속에서 내가 대한민국만 가면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대한민국을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그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그리고 그런 법을 하나씩 지키면서 살 때 얼마나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격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즐겨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마귀의 자녀 같으면 뭐 지키고 마고 할 일도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같으면 지켜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막 이게 어떤 정말 내게 짐이 되고 이게 그 신앙생활이 어떤 공로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로도 아니고 짐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